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예배일로 허락하신 참 좋은 주일입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기억하는 주간에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과 약속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도 들으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셔서 이 예배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자리에 임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마음을 모두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찬양하실 때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온 교회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이 되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할 때 채워주셨고 우리 허물을 용서하여 주셨으며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특별히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기억하는 사순절을 맞이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을 갖게 하시며 주님의 구원의 감사와 능력을 거듭하여 채우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 땅에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형편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주님께서 치유의 능력을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정부와 병원에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백신을 준비하고 나누어 주며 백신을 맞는 그 모든 과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소망이 이제는 현실이 되어 우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비드-19 기간에도 우리 교회에 주신 주님의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방송으로 드리는 예배와 새벽 예배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열정과 헌신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연약하여 이 기간을 지내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치유를 체험하게 하시고 기도에 응답받게 하시며 주님 의지하는 믿음이 깊어지는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힘들고 외롭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 여러 순간들을 가진 성도들 가운데 언제나 위로와 평안이 되어주시며 주님의 소망이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비드-19으로 사업에 여러 어려움을 겪고 또한 직장 문제로 힘들어하는 많은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인내하게 하시고 길을 내시고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힘든 가운데도 선교부가 주님 앞에 충성하기로 결심하였사오니 복음과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의 선교부를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새기게 하시며 한 주간을 살 영의 양식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인간하신 머리
오늘 설교 말씀은 그림을 몇 장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세계 각국에 있는 교회 모습입니다. 이 아름다운 건물이 교회인 줄 바로 알아볼 수 있는데 왜 그렇지요? 가장 잘 보이는 첨탑 꼭대기에 십자가가 3개나 빛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모스크바에 있는 정교회 건물입니다. 이 교회 건물은 인도의 현대식 건물입니다. 이 특별하게 생긴 건물, 특히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건물이 교회인 줄 알아보는 것은 역시 맨 앞에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집트로 갑니다. 캅틱 교회거든요. 여기도 특별한 모양을 한 이 교회가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인 줄 알아보는 십자가가 제일 꼭대기 걸려 있네요. 좀 특별하게 생겼지만 어디서 보아도 십자가 모양. 이 아름다운 건물은 미국에 있는 건물입니다. 뉴멕시코에 있는 저택 같기도 하고 관공서 같기도 한 건물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교회인 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상징이 제일 높은 곳에 멀리서도 보이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건물은 시골처럼 보이죠? 안 쓰는 건물처럼도 보이고 스코틀랜드의 오래된 장로교회입니다. 이 건물이 교회였다는 것은 금방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역시 전면에 나와 있는 십자가 때문에 소박하지만 분명한 십자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으로 가겠습니다. 기와집이네요. 이것은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인 솔레교회를 남한에 모형으로 복원해 놓은 겁니다. 이 기와집이 멀리서 보아도 교회인 줄 아는 것은 그 한쪽에 있는 십자가 탑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 그림은 제가 사는 에반스톤 동네입니다. 스트리트 파킹을 할 수 있는 길가에 있는 상가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멀리서도 볼 수 있는 노란 십자가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말씀 이어지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십자가를 다시 깊이 돌아보고 그 은혜를 우리의 은혜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 십자가 이야기의 시작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한 날은 성령이 임한 날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숨어있던 마가의 다락방을 떠나서 거리로 나갔고 거기서 복음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한 날만 3,000명이 되었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한 것이 예수 교회였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까지 이어져서 우리의 믿음이 되었습니다. 무슨 설교를 들었을까요? 어떤 복음을 전했을까요? 무엇에 감동되어서 그 많은 사람들은 그날 결심하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 그래서 교회를 이루고 믿음을 시작했을까요? 그 말씀이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입니다. 긴 베드로의 설교는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첫째로 십자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날부터 십자가는 우리 믿음의 상징이 되고 내용이 되어 어느 나라, 어느 교회든, 어느 시대, 어느 사람이든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는요, 예수 때문에 유명해졌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때문에 떴습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동그라미 5개가 겹쳐 있으면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올림픽 생각이 나실 겁니다. 노란 M자를 보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나실 겁니까? 네, 세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패스트푸드점 생각이 날 겁니다. 사과는 다양한 모습이지만 사과가 한 입 베어 물어져 있는 것을 보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나시겠습니까? 전화나 컴퓨터가 생각이 날 겁니다. 십자가는 원래는 아시는 대로 사형틀이었습니다. 험악하게 사람들에게 벌을 주는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대로 죽이는 그런 사형틀이었습니다. 저주의 틀이었고요. 죽음을 의미했고요. 벌을 의미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십자가는 그 밧줄에 올가미가 있거나 아니면 한때 쓰였던 칼이 내려와서 목을 베었던 길로틴이라고 부르는 단두대, 아니면 보진 못했지만 얘기를 듣는 사람을 사형시키는 전기의자나 그런 모양일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달리셨어요? 예수님이 달리셨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누가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 때문에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상징이 돼요. 어느 교회나 어느 시대나 또 어느 지역이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오르고 기억하고 바라보는 표지로 삼았습니다. 언제부터요? 바로 이날부터. 성령이 임하던 그날 제자들이 거리로 뛰어나갔습니다. 긴 설교, 오늘 사도행전 2장의 긴 설교를 사도들이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말하는 것이지 술 취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시고 행하셨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을 살리셨다. 기억하느냐? 다윗이 말했던 시편에도 내 주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예언했던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결론이 너희가 십자가에 죽게 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구원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 설교의 주제는 십자가였습니다. 험악한 사형틀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형틀이 되고 예수가 거기에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신 능력의 상징이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있지 않으시고 부활하시는 데서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를 주목하는 데서 시작하고 그 주목한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데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많은 고민들을 가지고 삽니다. 많은 꿈과 실패와 때로는 눈물과 때로는 감사를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시작은 십자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가 우리 믿음의 중심이고 우리 믿음의 처음이고 또 우리 믿음의 목표여야 합니다. 그것이 처음 설교하신 사도행전의 복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입니다. 십자가가 제 일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또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시는 하나님의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은 하나님이 그 십자가 사건 가운데 계셨습니다. 미리 예비하신 구원의 사건이셨습니다. 예수를 보내신 분 하나님, 십자가를 지신 분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다음에 다시 예수를 모든 만물의 하나님으로 다시 세우신 하나님의 역사.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하나님 구원을 이루실 때요, 십자가 사건을 클라이맥스로 주셨던 겁니다. 영원이라는 시간이 있었답니다. 우리가 느끼고 상상하기는 어렵지만 있었습니다. 그 영원 속에서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다음에 역사의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원히 계실 겁니다. 창조에서 역사의 끝, 그 한가운데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 구원의 클라이막스, 그 구원의 정점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십자가 사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누구죠? 그날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입니다. 원근 각처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주란 단어가 쓰여졌거든요. 이 주라는 단어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이 사도행전이 쓰여지기 전에, 복음서도 쓰여지기 전에 이 설교는 주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를 주라고 불렀습니다. 주는 누구에게 쓰던 단어였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감히 이 거룩한 이름을 함부로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대신에 나의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심지어는 성경을 읽을 때도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럴 때도 여호와는 건너뛰고 거기다가 나의 주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사용하던 단어였어요. 그 유대인들 앞에 베드로가 설교하기를 누가 이제부터는 주라고요? 예수가 주라고 말씀한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그분인자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무슨 일을 하는 분이세요?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가 기다리던 또는 너희가 성경에서 읽던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은, 십자가의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가 누구라고 믿는 것이요? 나의
신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나를 구원하신 분이다 라고 믿는 믿음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이고 십자가를 기억하는 믿음이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외쳐진 복음이었습니다.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이 어떤 겁니까? 빠져들어가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건져주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눈이 많이 왔죠? 그 내리막길이 있었어요. 그 눈이 많이 오면 차라리 괜찮은데 조금 와서 얼었을 때 눈이 안 보일 때가 더 위험하죠. 원래 그 내리막길은 한적하고 길이 넓어서 차를 양쪽으로 세워놓는 그런 길이었거든요. 그런데 눈이 살짝 왔는데 그거 무시하고 그 내리막길 위에서부터 내려오던 차가 있었어요. 다행히 천천히 내려왔어요. 천천히 내려왔는데 이게 내리막길이니까 멈춰지질 않는 거예요. 점점 속도가 빨라져요. 여러분들 겪어봐서 아시죠? 이게 운전대는 잡고 있는데 차가 서질 않아요. 내가 이쪽으로 돌려도 저쪽으로 돌려도 내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그러면서 점점 밀려가요. 그 짧은 순간에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다가 정말 사고가 나는구나. 사고가 나면 내가 이렇게 하다 끝나는 건가? 그 다음에 정말 많은 생각들이 지나가죠. 내가 이렇게 되면 받을 돈이 있는 건 어떻게 되지? 그 다음에 내가 정리 못한 건 어떻게 되지? 정말 내가 이렇게 끝나는 건가 하는 순간에 그 짧은 순간에 느끼는 그 공포. 그런데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겪는 공포예요. 우리가 어떻게든 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내가 이렇게 붙잡고 어떻게 해보는데도 그냥 밀려 내려갑니다. 차가 밀려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다가 겨우 그 옆에 그 인도 보도블록에 두세 번 부딪혀서 겨우 멈춰섰어요. 그건 다행이죠. 거기서 끝나나요? 그 다음에 아무 생각 없이 내려오는 또 다른 차들. 또 조금 있다가 멈출 수 없어서 점점 겨우 멈춘 그 차 뒤를 갔다가 받아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 세워야 합니다. 사람은 세울 수 없으니까 누군가 나타나서 세워야 되죠. 그럴 때 우리는 상상력으로 영화에서는 슈퍼맨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세우기도 합니다. 아니면 우리 좀 오래전에 600만 불을 들여서 만든 그 인조인간이 나와서 세우기 전에는 밀려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우리 상상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멈추게 하고 어쩔 수 없이 밀려 내려가던 인생과 역사를 멈추게 하고 세우게 하고 거기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에서 역사의 끝까지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영원이란 시간 잘 몰라요. 역사의 끝 언젠가 있겠죠. 우리는 우리의 삶이 시작하고 우리의 삶이 끝납니다. 성경에서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한가운데 예수를 만나는 사건이 우리의 정점입니다. 우리가 원래대로 흘러내려갈 때 멈추게 하시고 꺼내주셔서 돌이키게 하는, 그래서 다시 하나님 쪽으로 올라가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게 하는 그 예수의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고 예수가 죽으셨고 하나님이 부활시키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역사의 십자가의 사건이 있듯이 우리 가운데 믿기로 결정하는, 예수를 의지하는, 오늘 가운데 예수를 바라보는 십자가 사건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 이루셨는데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셋째는 당신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그 음성을 듣는 일입니다. 이 설교를 한 목적은, 그리고 결론은 너희들이 못 박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을 알고 믿으라는 데 있습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서 교회 지도자부터 따르는 사람, 구경하는 사람까지 모두가 힘을 합쳐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보고 알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정말 마주하기 싫은 일입니다. 근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죽였는데, 아니면 자기가 죽는 걸 봤는데, 아니면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임마누엘이었다는 겁니다. 정말 마주하기 싫은데 당신이 그랬다는 겁니다. 당신이 그 중에 있었다는 겁니다. 당신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마주하는 겁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시카고 이 북쪽에 가면 스웨디시 하스피탈이라는 큰 병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그 아이들 주사를 맞추러 자주 다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좀 이렇게 그 활발한 편입니다.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랫동안 줄을 기다리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리가 없어서 데리고 복도에 안고 나갔습니다. 잠시 내려놨습니다. 그랬더니 무조건 뛰는 이 아이가 벽 끝까지 뛰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쫓아가서 그 아이를 다시 안았습니다. 그 안았을 때 그 아이 손에 뭐가 닿냐 하면 벽에 붙어 있는 빨간색, 그러니까 영어를 읽든 못 읽든 간에 다 알아볼 수 있는 그거. 불 났을 때 그러니까 소방서랑 연결되는 경고 벨이 있는 거를 볼 수 있었어요. 안아들을 올리는 순간에 이 아이가 그거를 눌러버렸습니다. 온 병원이 소리가 나기 시작했고, 이제 사람들이 다 뛰쳐나와서 봤습니다. 별일 없으니까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아시죠? 너무너무 시끄러워서 견딜 수 없는 것. 자,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이 아이를 들고 뛰었습니다. 바깥으로 뛴 게 아니라 다시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닌 척하고. 겁이 났습니다. 영어도 안 통하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사람들이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누가 그랬냐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는 겁니다. 좀 찾아다니는데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영어를 못한다는 핑계로 일단 조금 상황을 지켜봤거든요. 조금 있다가 소방관들이 나타났습니다. 한 손에는 도끼를 들고, 미국 소방관들은요 등치도 커가지고 무서워요. 들고 모자 쓰고 한 서너 명이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이제 살피는데 이제 돌아보고 돌아갑니다. 이제 소리를 죽이고, 그리고 이리저리 살핍니다. 그리고 따라다니는 병원 직원이 누가 이러는지 아느냐고 물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갔는데 뭐 죽게 하겠냐는 마음으로 실은 이제 더듬거리는 영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꼬마 녀석이, 제가 그런 건 아니고 이 꼬마 녀석이 그걸 눌렀다. 그 짧은 순간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내가 이걸 말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나는 유학생으로 와서 아무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혹시 내가 얘기를 꺼내서 혹시 짧은 영어로 얘기가 잘 안 통하면 어떡하나? 저렇게 등치가 큰 사람이 나를 데려간다면. 그러더니 그 병원 직원이 뭔가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짧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분부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마디 하더라고요. 2,000불 내야 됩니다. 까무러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내는 겁니다.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맞아요. 내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왔는데 못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죽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죽였으니 우리는 죽는 겁니까? 망하는 겁니까? 여기서 끝입니까? 똑같은 말씀이 들려집니다. 너희가 회개하면 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회개하면 된다. 회개한다는 것은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방향을 바꾼다는 뜻이 회개한다는 동사입니다. 너희 마음의 방향을 바꾸고 용서를 구하라. 그리하면 3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였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천불은 병원에서 냈고요. 내 목숨은, 내 구원은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면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 위에 우리의 믿음이 있고 모든 교회의 기초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고민과 어떤 아픔과 어떤 문제와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우리가 구해야 할 그 나라, 그 의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가장 중요하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구원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당신, 우리,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루어주신 구원입니다. 이것을 믿고 주님께 마음을 돌이키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을, 그 나머지, 그보다 작은 일, 그 뒤에 따라오는 일, 그리고 덜 중요한 모든 것은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알지도 못하던 때에 예수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구원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고 구원자이심을 믿사오니 우리가 십자가로 인해 구원 가운데 살게 하시고 평생 십자가 붙들고 사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한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쉽지 않은 기간을 지나는 동안에 한 주간 동안 영육 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지키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로 믿음 가운데 성장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 커뮤니티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고 강건히 지내시다가 다음 주에도 우리 영상 예배로 함께 만나 뵙겠습니다.